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7페이지네요. 247조 로마서 7장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품입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영성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나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품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어본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로 6절 말씀은 5절은 육의 사람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6절 말씀은 영의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5절은 육의 사람, 6절은 영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죄악 속에서 죄의 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런 사망의 열매가 맺었다고, 그렇게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과 지체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체가 만약에 죄의 정욕에 의한 지체로 쓰임을 받게 되면 사망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내주어서는 안 돼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실수로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사용하도록 불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지체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도 아직도 육신에 치우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분노, 혈기, 이기심, 복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를 당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런 옛사람이 우리를 잡아서 지배하게 된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신령한 것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인 누구누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런 말이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6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취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모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사모하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영의 사람을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로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율법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뿌리 깊은 영성이 영적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까지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지 않고도 천국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한 것을 맛을 보고 살아가는 천국을 가지 않고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떤 기쁨과 어떤 평안이 있는지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서 한의가 넘쳐나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체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내 몸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되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몸은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육신의 세상 세계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더 사모해야 되고 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제 그때 가봐야 알 것이고 천국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은요 자기 고향 그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자기 고향 그리워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내가 영원히 가서 살 그 천국을 그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사실. 우리의 영성이 나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세계를 더 사모해야 되고 나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사랑의 영성, 둘째로 감사의 영성, 셋째로 기쁨의 영성, 넷째로 인내의 영성. 이 사랑, 감사, 기쁨, 인내 이 네 가지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소유를 해야 돼. 이 영적 성품, 영성을 이 네 가지 영성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사랑의 영성인데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영성이 바로 이 사랑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이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사랑의 영성을 맺어가야 되고 사랑의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랑의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영성이 있을 때 나 자신도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모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사랑의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그렇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의 영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게 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은 남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 보세요. 가서 좋은 거 대접해 줘 보세요. 다 좋아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랍고도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런 큰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를 설교할 때마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너무나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극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그렇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영성입니다. 둘째로는 감사의 영성입니다. 첫째 사랑의 영성이고 둘째 감사의 영성입니다. 감사는 전주일에도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성도의 기본이고 성도의 미천이라는 사실. 주인을 알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믿지 않고 세상 살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부모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대목이 나와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다 자기 갈 곳을 알고 자기 집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유독 이 인간만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한탄하고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돼.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함을 하라.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넘치는 감사가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걷어내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돌이 없으면 얼마나 빠르게 흘러내려가겠어요. 그러나 그 시냇물가에 돌이 이리저리 박혀 있으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졸졸졸졸 그 노래를 만들고 내려간다는 그런 속담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돌이라는 이 장애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돌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실패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돌, 이 장애물이라는 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복으로 이걸 만들어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만들어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감사를 할 줄 알게 되고 큰 은혜,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한없이 한없이 땅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내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성도의 입에서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셋째로 기쁨의 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기쁨이 너 안에 있어서 너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고 말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참으로 내 영혼을 정말 빛나게 하고 내가 날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 상대방, 다른 사람들도 다 내 안에 엉망진창인 사람이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을 기쁘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남도 다른 사람도 기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엘 프라이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향락만을 취하는 것은 흥청망청하고 나면 그때 그 시간뿐이에요. 돈 쓰고 나면 허망하다니까. 세상 사람들 술 먹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먹고 나서 아침에 얼마나 골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러나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 스펄전 목사님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제일 큰 은사는 웃는 은사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사는 사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하고 별로 없지만은 즐겁게 사는 사람,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찬송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욥기서 8장 21절에 보니까요,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혀에 채우시니. 웃음으로 너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너 입술에 채우시린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 즐거운 소리로 웃음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6편 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 영성이 날로
빛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 성품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물, 세상에서 먹는 물은 먹고 나면 또 얼마 있으면 또 목말라요.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기쁨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다 병들게 만든다.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나의 상급과 멸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년하면서도 통장의 장보는 관리를 하면서 돈 나가고 들어간 것은 관리를 잘하면서 하늘나라의 내 상급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랑의 영성, 감사의 영성, 기쁨의 영성 세 가지 거 말씀드렸어요. 끝으로 이제 인내의 영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라도 인내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세요. 인내하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나면 인내의 영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인내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많잖아요. 실족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 인내의 영성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왜? 아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말한 인내의 영성이라는 것은, 인내의 영성이 없어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이 인내의 영성이 없으면요, 코로나 때문에 영 예수님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사태 끝나고 나면 진짜 골라져요. 떠나버린 사람 많아요. 지금 이거 안 믿어야 쓰겠다고 떠나버린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인내는 영혼을 살립니다. 둘째로, 인내는 온전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셋째로,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넷째로, 인내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섯째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해주신다고. 멸류관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계시록 10장 36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인내,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좋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정말 내 안에서 환희가 넘치게 되면 지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칠 때가 있어요. 이걸 체험해요. 천국이라는 것이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천국인데, 천국 가면 과연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을 수가 이 체험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은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 걱정,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될 때, 이거 천국이 이렇게 좋을 수가,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걸 체험하라는 것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체험하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영성, 감사의 영성, 기쁨의 영성, 인내의 영성, 이 영성을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